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그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같으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다. 내가 그다. 그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근심할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날까지는 근심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겠죠. 몸이 아프면 그것도 또 힘들고 불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살 감기로 해가지고 정말 병원에 링겔까지 맞을 정도로 심했었어요. 거의 다 회복됐지만 그러니까 근심이야. 걱정이에요. 또 자녀 문제가 걸려요.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근데 안 그래요. 자식이 없어서 힘들거나 있어서 힘들거나 차라리 있어서 힘든 게 낫잖아요. 또 교육 문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또 교육을 시킬까?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요새 수능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이 또 이슈가 됐잖아요. 학원을 안 다녔는데도 또 해외 유학도 안 다녔는데도 수능을 만점 받았다, 한두 개 틀렸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부모님들. 이게 또 근심이야. 우리의 자녀를 또 어떻게 키울까?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직장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우리가 선생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렇게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미리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벌써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렵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위로가 안 돼요.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선생이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렵고 떨린 근심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았느냐? 그럼 또 나를 믿어라. 여기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함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 3절, 4절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어. 이건 명령이에요. 그렇죠?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 이건 약속이에요. 뭘 믿어요? 어떤 약속을 믿겠냐 이거예요. 그게 2절 말씀 보니까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다 이거야. 너희들이 올 수 있는 집들,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위로 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심의 해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심, 상황이 아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심을 이길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근심에 빠지는 이유는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실망하고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자 이거예요. 멀리 바라보자.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여전히 같아도 마음은 달라지더라. 그렇죠? 마음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마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실망과 좌절과 근심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산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산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산은 견고한 것, 불변한 것,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온산이 있어요. 주님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시온산. 그 다음에 갈멜산이 있어요. 잘 알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의 기적. 그런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어요. 무슨 산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규례를 알려주는 십계명을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에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모리아산,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왔던 갈보리산. 이와 같이 산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산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견고한 산, 불변하지 않는 그런 산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으로 하늘로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너희들의 처소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저 하늘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 거처를 다 준비하고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알려주잖아요. 저 여러분의 거처할 천국이 다 예비되고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애착심을 갖지 마시고, 물론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내가 천국에 너희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천국에 예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마 실망스러울 거예요. 또 근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그분들은 천국의 거처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과 삶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근심하지 않는 삶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나오시오 1장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육신으로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함께하겠다 이거예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16절과 18절에도 나와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본문 14장 16절 15장 오늘 본문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지만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4장 16절 요한복음.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한 보혜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앞을 막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음성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메시지가,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고달픈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짧은 말씀이지만은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 축복의 말씀이라 믿고 확신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